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은 한나의 기도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과 내 뿔 그리고 내 입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되는 삼중 강조 기법으로 한나는 이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베풀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벅찬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은 인간이 행한 어떠한 행동의 내면적 특성까지도 철저히 파악하고 계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에 분인나처럼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기에 분인나가 조롱할 말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이 기둥에 받쳐져서 공간에 달려 지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하시드는 후일 신구약 중간시대 때에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경건한 무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시딤들은 그리스의 세속주의 내지는 혼합주의를 배격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대 전통을 지키려 했던 자들로서 이후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이자 주거지이며 매장지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신들의 몫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제주에게 주어야 하는데 미리 고기를 챙김으로 제사장의 몫을 많게 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과 구속의 제사 제도를 파괴하고 어지럽힌 신성 모독죄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쓰인 글이 적힌 그림이 운전석에 걸려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본서의 주석과 사무엘상 4장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고 했기에 엘리가 나이가 많아 자식들에 대한 부친의 영향력을 상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도 당연히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로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없기에 이 말은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일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화제물의 분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몫인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려는 백성들의 정성어린 마음조차 강탈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실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도 폐하시겠다는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 제사장 직도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절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33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후일 제사장 가문 중 7, 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집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었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 사독,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적 예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윗 왕 시대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제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후일 솔로몬 즉위시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추방당하여 사독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대제사장직에서 이다말 계열, 곧 엘리의 계열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엘리아살 계열이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엘리 집안은 점차 몰락하여 33절과 36절의 예언대로 겨우 제사장 직만을 근근히 이어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하지 않았기에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한 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탐심을 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